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이 대지를 데우기 시작하였고 말랐던 가지는 새싹을 품고 있습니다. 벚꽃은 멋지게 피었고 바람은 상쾌하고 하늘은 오랜만에 푸르고 드높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멋진 자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마치 주님의 부활의 기운이 온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듯 보입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코로나19로 눌려있던 자리에서 나와 부활을 꿈꾸는 듯 보입니다. 지루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병의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이 참 많이 차이가 나는 듯 보입니다. 언제나 감염병의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속히 백신들이 들어오고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백신을 구하여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마음껏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 삶을 즐기며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쓰는 많은 연구진들, 그리고 더 좋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국내의 연구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시어 인류를 속히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을 제어하기 위해 그동안 애써온 방역당국과 공무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방역의 지침도 정치적인 정략이나 단순한 편의주의적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더불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지혜롭게 마련하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방역의 효과도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상인들과 기업인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우리를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길이 열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의 기업들과 가게들도 새로운 움툼의 역사,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고 힘든 육아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과 체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잘 이해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감염의 위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며 견디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주시고, 비록 가족들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평안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하루속히 가족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이들로부터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고립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강남 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리 두기와 방역 질서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하는 노회의 일정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을 위해 쓰며
함께 모여 노회의 큰일을 논의할 때 노회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회의를 잘 이끌게 하시며 모든 노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든 회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장소에 나뉘어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돕는 스태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으신 성도님, 심장 수술을 받으신 성도님, 방광암 수술을 받으신 성도님,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을 받으신 성도님,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위중한 중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치료를 받고 계시는 성도님, 그리고 위중한 상황 속에서 암 투병 중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사정은 다르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이라 병상 세례도 받지 못한 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내고 있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의식 속에라서라도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단단한 믿음과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을 치료하는 동안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피며 구원받는 자답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꽤 깁니다. 오늘 1장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 등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게셀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과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레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애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금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꽤 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몇 가지 중복되는 단어들, 표현들을 아마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긴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주된 내용은 그 반복되는 그 표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한 지 이틀을 보내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온 본문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선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앞부분의 내용이 서론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뒤에 이제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어떤 상황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물론 제비를 뽑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에게 먼저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나가도록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유다가 이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시므온과 함께 서로 자신들의 땅을 나누며 살자라고 해서 같은 형제죠. 같은 어머니의 형제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진격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명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지명을 보니까 앞에 나왔던 지명들은 사실 몇 개 안 되는 지명이구나 할 정도로 오늘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 유다가 벳색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헤르본을 차지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드빌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나아가는 내용이 이제 지난 본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잠시 머물렀는데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남쪽 지역을 이제 크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사이에 삽입구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우선 16절을 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민족이 있고요.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말렉과 미디안과 같은 그런 그 유랑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겐 사람도. 근데 우리가 앞서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드로가 그 미디안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겐 사람이라는 표현과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그러나 미디안 종족 중에서도 특별히 겐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은 이방 민족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렇죠. 미디안 종족 그리고 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의 어떤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유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기에는 조금 서로가 맞지가 않으니까 이분들이 따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그 장소를 잡게 되는데 우선은 종려나무 성읍에서 시작해서 아마 여리고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시작해서 아랏 남방 지역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을 따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호르마까지 이제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유다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18절도 또 유다의 내용인데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글자가 글자같이 보이죠. 그냥 이게 그거 같고 저거 그거 같습니다. 조금 지도를 한번 마련했는데 한번 우선 여러분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우선 푸른색으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맨 위를 보시면 거기가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베색에서부터 이제 점령하고 유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여러분 글씨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헤르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점령하죠. 그리고 드빌을 점령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드빌의 오른쪽으로 보면 아랏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그곳에 겐 사람들이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호르마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사 및 아스글론과 에글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왼쪽을 보시면 거기에 에글론이라고 되어 있고 아스글론이라고 되어 있고 저 끝에 왼쪽에 제일 끝에 하단 부분에 가사라는 부분이 있죠. 그쪽 지역까지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이 상당히 넓은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사실은 이제 헤르본, 드빌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남쪽을 지금 유다와 시므온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넓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광활한 땅처럼 보이던 큰 땅이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적들과 마주대해야 되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고 큰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목이기도 한데 그 지역을 광활한 지역을 이제 맡게 되는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싸움의 보초병과 같은 나라 전체를 지키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밑에 남쪽입니다. 나중에 이 땅들이 남유다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저는 이 19절이요 참 그 기가 막힌 구절 같아요. 이 구절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있어요. 보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나아갔고 승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쭉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럼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철병거보다도 못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참 우리 선조들이 이랬구나 할 수 있을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격해 나가서 모든 것들을 지금 점령해 가고 있는데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점령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겁나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약간씩 왜곡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한 사람, 한 지파만이 아니고 모든 지파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가 다 타협하고 현실 속에서 적응하고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사사 시대의 이제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이고 또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라.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의 자리로 땅으로 만들어라.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라 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 같은 거죠.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근데 한 지파는 성공하고 어떤 지파는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지파는 조금 더 잘했고 어떤 지파는 완전히 그렇지 못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정말 잘했는데 그런데 그만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있고 이제 이 문명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철병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쪽에 주민들 중에 그런 민족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지금 그들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멈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앞서 나왔죠.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고 그랬지만 이미 앞서서 그들을 죽였다는 내용이 이미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점령하고 모든 것을 땅을 배분한 것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에브라임 이 민족은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령하고 내려갔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들은 또 예루살렘의 한쪽 축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루살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조차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과 함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시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이 베냐민 족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요셉 가문에 이제 올라가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그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 있죠. 23절부터 24절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는 것이 23절에 나오고요. 정탐꾼들이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과 뭔가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의 입구를 알려줘달라. 그러면 당신들을 선대하겠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성의 입구를 알려줬다.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줘서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아마도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셉 가문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주도 면밀하게 전쟁을 치루었고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이 베델을 쳤고 베델에서 모든 사람들을 거의 진멸시킨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고 완전히 정벌을 하고 한 가족만을 내어 주었습니다.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을 가족을 내어 보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햇사람의 땅으로 갔다는 게 꽤 멀리 간 것입니다.
북쪽 시리아 쪽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뜻이니까 완전히 그들은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 가문은 그래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그 지역을 이제 그 점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정탐에 사용됐던 사람을 또 놓아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27절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계속해서 타협해가는 과정들인데요. 므낫세입니다.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낙과 이 다낙, 돌, 이블르암 그리고 무깃도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올라갔는데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그 민족들이 여기 살기로 결정을 했다. 완전히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사는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느냐 하면 28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족속들이 그곳에서 노역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 노예로 부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건 이긴 거죠. 그러나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우리가 푸른색으로 그었던 그 벳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벳색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던 길에 예루살렘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옆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죠. 이 베델이 요셉 가문이 올라가서 차지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에발산 그리심산이 보이고요. 그 위쪽으로 왼쪽으로 보시면 이블르암, 다낙, 돌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인데 이들을 다 그만 쫓아내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곳에서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인데요. 이 밑으로 이제 에브라임이 살았던 곳이 나오는데 그리심산에서 왼쪽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해변 쪽으로 보시면 해변 쪽 방향으로 보면 게셀이라는 이름이 보일 것입니다. 이 게셀이라는 지역은 에브라임이 이제 그곳을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29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 지역에 이제 에브라임이 있고 또 그 약간 위쪽으로는 므낫세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모두 다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 기드론 지역은 갈멜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돌, 다낙 그 지역의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스불론이 차지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37절에 아셀 지파들이 시돈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또 아빅과 르흡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도상으로 본다면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이 맨 북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쫓아내지를 못했다라는 내용이 32절에 나오고 시돈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갈멜산이라는 곳이 나오고 기드론이라는 곳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불론이 정착했던 곳인데 여전히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벳세메사 벳아낫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것은 시돈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벳아낫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메론 물가라고 하는 그 지역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납달리 사람들이 이제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34절 이후를 보면 단 자손들이 정착했던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모두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땅을 배정받은 그런 그 각 지파의 위치입니다. 대략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그 땅들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힘이 강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파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켜서 사용이 되니까 또 함께 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지파별로 그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셀 족속 같은 경우는 32절 보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는 표현이 다 나오는데, 아셀은 아예 그냥 가나안하고 그냥 같이 그냥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같이 뭉기면서 살았다는 표현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셀 같은 경우는 가장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한 가지죠. 오늘 본문은 큰 다양한 지리적인 것들을 다 아는 것 중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는 완전히 쫓아내는 그 일에서 그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노역을 하니까 괜찮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정복했으니까 그들이 우리 밑에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저 이제 그들과 공생하기 시작했다, 같이 공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을 이제 혼란의 시대, 사사의 시대로 끌고 가는 하나의 기초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